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특정하여 부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 내가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할 때 성령님께서 내 속에 들어와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지으면 슬퍼하시고 근심하시지만 결코 떠나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구원을 가리켜 영생,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면 내 안에 새로운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새로운 성품, 즉 하나님의 성품을 주셔요. 이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 속에 있던 옛 성품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끊임없이 거룩하게 살 것을 요구하지만 내 안에 있는 옛 성품은 죄악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둘이 부딪혀 우리의 신앙에 갈등과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6절과 1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다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이름이 뭐죠?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 이스마엘은 종인 하갈에게서 태어난 종의 신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종의 자리에 육체의 욕심을 따른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사랑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그 아들이었으니 얼마나 이쁨 받았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아브라함의 둘째 아들인 이삭이 태어나요. 이 이삭은 본처인 사라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약속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자 이 육체를 따라난 이스마엘이 그 이삭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괴롭히게 돼요. 그래서 집안에 화평이 깨지고 갈등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둘 다 아들인데 하나는 종의 아들이고 이 약속을 따라 자기가 믿음이 없으므로 잠깐 실수해서 난 아들인데 그것도 아들이니 어떻게 할 수 없고 또 얼마나 결정이 많이 들었겠어요. 근데 약속을 따라는 이 정실 바른 아들이 태어나니 정말 후계자가 태어나니 그 이스마엘을 미워할 수도 없고 좁힐 수도 없고 그렇다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집종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조금 어이없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했더니 그 가정에 새로운 평화가 깃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죄악된 성품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심으로 신령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주시고 그렇게 살 것을 요구하고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셔요. 그러니 옛 성품이 화가 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를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두 마음이 싸우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등에서 벗어나 새롭게 살 수 있는 비결은 옛 성품을 내어 쫓아버리고 성령을 쫓아 새로운 성품을 쫓아 하나님의 성품을 쫓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16절에서는 그래서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님을 쫓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가 영적인 사고를 해야 성령을 쫓아 살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고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또 마지막 날 상급받기 위해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를 하는 것을 신령한 사고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성령을 쫓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은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들 마음속에 끊임없는 선하고 아름다운 감동과 소원을 주시는데 여러 번 동일한 감동을 주십니다. 또 신앙의 공동체는 하나의 같은 성령님이 같은 꿈과 비전을 품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감동을 무시하면 성령님이 근심하고 탄식하시지만 우리가 감동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성장해 가지고 우리의 사명도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쫓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쫓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쫓아 살아야 합니다. 디모데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이란 바로 성령의 감동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풀어 얘기하면 성경을 쓰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이 곧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이 되는 것이, 또한 성령 충만을 받아야 성령을 쫓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나를 온전히 지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란 성령님과 내가 지속적으로 교제하며 관계를 맺으며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쫓아 살려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하신 명령대로 거룩한 성도가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을 쫓아 살려면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버려야 합니다. 19절까지 21절의 말씀을 보면 육체 열매가 몇 가지가 나오죠? 15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크게 4가지로 나누면 먼저는 성적인 범죄, 두 번째는 종교적인 범죄, 세 번째는 대인과의 범죄, 그리고 네 번째는 자기 자신을 향한 범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육체의 열매로 이 성적인 범죄인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행이란 이 불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더러운 것이란 성적인 것을 자극하는 그 모든 것들을 말해요. 그리고 호색이란 동성연애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성적인 것들을, 범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둘째로 종교적인 범죄인 우상숭배와 술수와 이단이 있습니다. 우상이란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술수란 마술이나 거짓 예언하는 것 등을 말합니다. 그래서 약간 이 성령 충만 쪽으로, 은사 쪽으로 가는 교회에서는 이 마술하거나 애들 그 재미로 하고 그냥 하는 것도 못하게 해요. 저희 아들도 큰애가 마술하는 거를 인터넷에 보고 따라간다고 하고 막 카드 마술한다고 하는데, 야, 그거 집에서만 하고 절대 교회에서 하면 안 된다, 제가 이래요. 성도들 시험 들어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마술하는 거, 그리고 이 거짓 예언하는 거, 점치는 것들이 바로 이 술수에 속합니다. 그럼 이것들을 우리가 멀리해야 돼. 그리고 이단이란 잘못된 복음과 잘못된 교리를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봐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이것이 틀린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예화로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그게 원래 뭐지?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안방이든 장방이든 모르는데 들어가는데 그 띄어쓰기를 잘못하고 문맥의 의미를 잘못하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아버지가 가방에 어떻게 들어가요? 쑤셔 넣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도 하나님의 말씀도 어떻게 보느냐,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해석을 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통교회에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대인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범죄인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당짓는 것, 그리고 분리 등을 말하는데 한마디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인에게 해를 끼치고 화목을 깨뜨리고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는 것 등을 바로 이 대인관계의 죄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넷째는 자신을 향한 범죄인 술 취함과 방탕함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나라 술 소비량을 보면 이 성인들이, 모든 성인들 20세 이상이 1년에 한 100리터 이상 마신다고 그래요. 금액으로는 한 20도 이상 술 먹는 데 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매일 약 220ml에서 한 500ml 정도를 마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술을 아예 못 먹거든요. 못 먹는 게, 그래서 저는 성찬식을 할 때도 교회에서 담그면, 사는 거는 이 도수가 일정한데 교회에서 포도주를 담그면 어떨 때는 진짜 진할 때가 있어요. 그 성찬식 오전에 예배 3번 드리면서 2번 드리면 성찬식 2번 하고 나면 얼굴이 새빨개지고 막 이 술기운이 올라서 그 딱 일부 예배 때 딱 맛을 보고 입에 배보고 확 알코올기가 올라가면 입만 내는 신용하고 이렇게 내려서 나요. 성찬식을 참여 못할 정도로. 그런데 뭐 이런 사람들 많죠. 저희 아버지도 술을 아예 못 드시고. 그런데 술만 먹는 사람, 안 먹는 사람이 있으니까 먹는 사람으로 치면 어떻게 돼요? 1인당 하루에 먹는 분들은 500에서 700ml, 심한 분들은 1리터를 먹는 거예요. 거의 치사량의 술을 매일 소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그러한 것들로 자신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그런 양이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술은 우리 인생을 망치고 신앙을 망치고 우리의 인격과 행동을 파괴하고 타락시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볼 때 이 밖에서는 그렇잖아요. 같이 술 먹어보면 그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다. 뭐 술 먹고 결혼해라 이런 말도 있어요. 왜냐하면 술 먹으면 멍멍이가 되는 분들이 있어서 어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왜 그렇죠? 보통된 양반이고 보통된 점잖은데 술 때문에 그렇게 인격과 신앙이 파괴되기 때문에, 또 술 때문에 폭력과 살인과 음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변에도 보면 이 유흥업소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그 술을 만약에 판매하지 않고 술 없이 한다면 그 유흥업소들 반 이상은 다 망할 거예요. 왜냐하면 술이 들어가면 음란과 폭력과 살인과 악한 것들이 우리 속에서 꾸물꾸물 올라오고 그것들이 우리를 지배하는데 성령님을 골방에 가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방탕이란 무절제한 생활, 즉 중독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 삶을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병들게 만드는 주범이 바로 방탕에서 벌어지는, 빚어지는 중독들입니다. TV에도 많이 나오죠. 요새도 굉장히, 저는 약간 정치에도 관심이 많은데 그냥 관심만 많아요. 왜냐하면 이 관심이 없으면 백성들이, 사람들이, 군중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고 하면 제일 무지하고 무식하고 우리가 치를 떠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지배를 받아요. 왜냐하면 그 판이 깨끗한 사람 들어가서 살아남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더 지독하고 악한 애들이, 더 악랄한 애들이 가고 더 지저분한 짓거리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치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우리가 그런 더러운 사람들에게 지배받지 않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나라의 미래가 바르게 되기 위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얼마 전에 봤더니 마약 중독하고, 마약 중독이죠, 중독.
뭐 마약 중독 일으키고 뭐 벌써 걸려든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훈방 조치됐더라고요. 무혐의 처분. 근데 돈이 없어서 빵 몇 개 훔친 사람은 3년 8개월. 돈이 없어서 식당 가서 밥 한 두 번, 세 번 먹은 사람도 4년 2개월. 뭐 이렇게 되는데 돈 많은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뭐 마약하고 돈 있어야 하니까요. 돈 있고 권력 있어야 하니까요.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 다 무죄, 아예 불기소 처분. 기소도 안 한 거예요. 경찰에서 신나게 잡아다가 신고해서 검찰에 기소 처분하고 법원에 재판받아야 됩니다. 그랬더니 검사들이 안 한 거예요. 혐의 없음, 할 거 없음, 기소, 무기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왜 이렇게 일어날까요? 바로 그런데도 이 권력에도 물질에도 이 마약에도 안 좋은 모든 것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돈 맛을 보고 이 권력욕을 보면 끊기가 힘들다고 해요. 이 권력은 왕권은 부모 자식도 없고 아들이 아비를 죽이고 아비가 아들을 죽이는 게 바로 권력이에요. 그처럼 권력과 물질과 탐욕의 종이 되면 이 방탕수기 우리 가운데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죄인일지도 모르고 당연한 것인 줄 알고 여기고 즐겼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그런 것들이 죄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심령 속에 죄책감이 들어오고 그런 것들을 멀리해야 된다는 성령의 감동이 와요. 그런데 어떻게 내 속에 뿌리박혀 있는 이 육체의 소욕을 버릴 수 있냐는 것입니다. 먼저는 십자가 앞에 나와 날마다 내 자신을 죽여야 합니다. 우리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삼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란 바로 성령으로 거듭났으며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이란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날마다 옛 성품인 육체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그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들도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내 죄를 고백하는 그 십자가 앞에 내 죄를 묻고 내 육체의 소욕을 죽여달라고 십자가 앞에 예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의 옛사람을 죽여주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우리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기도 한 번 한다고 이 육체의 소욕을 벗어버리는 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이 약한 것이 쓴뿌리가 남아있는지 매일매일 기도해도 매일매일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매일 날마다 매 순간마다 십자가 앞에 나를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육체의 소욕은 이 마치 잔디밭에서 자라나는 잡초와 같아요. 뽑아도 얼마나 계속 자라는지 이것이 답이 없어요. 저희 부모님이 약간 지루하셔서 또 우스갯소리를 할게요. 부모님 시골에 이사 가셨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시골로 이사 가셨어요. 완전 시골로 해서 시내에서 한 30분, 40분 정도 되는 산 밑에 해발 한 600고지 정도 돼요. 그러니까 산 속에 있고 뒤에 산 있고 앞에 개울 있고 딱 좋아요. 배산 임수로 딱 좋아요. 그래서 이사 가기 전에는 와 애들 가서 놀고 좋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느낀 게 앞에 물가 앞에 지금 절대 살면 안 된다 그거 느꼈어요. 왜냐하면 진짜 엄청나게 집이 습해요. 해가 들고 해가 정말 잘 뜨고 정남향인데도 이 앞에 개울이 있으니까 한쪽이 습해요. 근데 제가 뭐 말씀드리려고 했냐면 그 좋은 데 가서 사시는데 처음에 가서 잔디 깔고 좋으셨어. 근데 한 해 지나니까 두 해 지나니까 잔디 싹 갈아엎고 돌 깔아버리시더라고요. 가지고 왜 잔디 이쁜데 그러세요? 그러니까 야 풀 뽑느라 죽겠어. 그러시더라고요. 뽑아도 얼마나 잡초가 나오는지 이 뽑아도 끝이 없고 잔디 속에 약을 쳐도 그래도 시골이니까 너무 많이 날라와서 뽑아도 끝이 없다. 그러니까 이거 뽑다 내가 일을 못하겠다. 그래서 다 걷어엎어버리고 돌 깔아버렸다.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잡초는 이렇게 우리가 뽑아버리고 완전히 속가서 우리가 성령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자라는 것입니다.
이 잡초와 같은 옛사람의 죄악, 그 옛사람의 성품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꾸물꾸물 올라와요. 그래서 우리가 갈아엎고 기경을 해야 되고 날마다 그것을 뽑기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십자가 앞에 죽여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습니다. 이 날마다 죽는 것이 십자가 앞에서 자기가 죽는 것을, 옛사람의 속을 죽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의 소욕을 버리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다 보면 자연스럽게 육체의 소욕이, 육체의 열매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이렇게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다 보면 당연히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가 보통 몇 가지로 나오죠? 9가지. 대답 좀 해주세요. 너무 겸손하셔서 그런데 9가지. 저희가 어렸을 때 중학생 때 이렇게 배웠어요. 예전에는 막 교회에서도 암기시가 있으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모교에는 암송을 매주 시험을 보고 그 수련회 가서 밥 먹을 때만 보는 게 아니라 매주 암송 시험을 봤어요. 한 개가 아니라 한 5개, 10개씩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암송하고 막 하는데 이 9가지 열매가 잘 안 외워지는 거예요. 그때 전도사님이 이러시더라고요. 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헷갈리니까 사이와 오자양 충원절 이렇게 외워갖고 뒤에다가 한 글자씩 붙이면 돼. 그래갖고 사이와 오자양 충원절 이것만 엄청나게 외웠어요. 그러니까 사이와 오자양 충원절 이렇게는 되는데 그 뒤에 한 글자 붙일 때 틀릴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이와 오자양 충원절하고 그 뒤에 사랑과 성령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상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또 하는 걸 열심히 외웠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9가지 열매가 따로 맺힐까요? 한 군데서 맺힐까요? 한 줄기에서 동일하게 맺힙니다. 그래서 육체의 열매를 성경은 복수로 표현하고 성령의 열매는 단수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21절과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그것을 크게 3가지로 구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맺는 열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있는데 이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에 역사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락이란 기쁨을 말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속에 역사하시면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즐거워진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만 봐도 기쁘고 기도해도 기쁘고 하나님 안에 모든 걸 맡긴 내 삶 속에 기쁨과 희락이 평강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평안과 복락이 희락이 내 속에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평이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면 하나님과 원수가 아닌 하나님과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뀌어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속에 평안이 오고 하나님과 더욱더 화목하고 돈독하게 관계가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웃과의 관계에 나타나는 열매인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 있는데 여기서 오래 참음이란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 대해 끝까지 참는 것을 말합니다. 이웃이 그 잘못을 깨닫고 변화될 때까지 꾹 참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자비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 8복이 나오는데 그 5번째 복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비와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죄악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시며 그들 가운데 고통당하고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는 사람들을 보시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가늠하다 잡힌 여인도 용서하시고 십자가 고통 속에서도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을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양선이란 착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선행을 베푸는 것을 말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 죽어가고 있을 때 사마리아 사람이 발견하고 치료해주고 보살펴 주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베풀기를 좋아하는 바나바를 가리켜 착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착한 사람과 성경이 말하는 착한 사람은 조금 의미가 틀린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자기 자신과의 관계 속에 나타난 열매인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충성이란 신실함을 의미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실해야 돼요. 고린도서 4장 2절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들은 끝까지 충성할 줄 알아야 되고 신실할 줄 알아야 되고 정직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 온유란 부드러움과 친절을 의미합니다. 팔복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무엇을 기업으로 받아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또 시편 37편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찾으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온유한 자, 부드럽고 친절한 자들은 하나님께 주신 그 화평과 은혜로 복락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제란 자기 조절 능력을 말합니다. 이 사람이 절제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겨요. 교회 가면 제가 이취임식 때 박문수 목사님이 설교해 주실 때 그랬잖아요. 저한테 권면하는 말씀 중에 그 얘기가 있었어요. 가서 네 하고 싶은 네 생각대로 싹 가자마자 바꾸고 뭐 하고 한다고 뒤집어 엎고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꼭 문제가 생기더라고. 지금 하고 싶은 게 참 많아요. 교회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해야 할 것도 많고 있죠. 그래서 안 들리니까 모니터 놓고 싶고 뭐 음향 조금 바꿨으면 좋겠고 그런 것도 있고 엘리베이터도 놔야 되고 식당도 손봐야 되고 유아실도 손봐야 되고 옆에 공터도 사야 되고 마음 같으면 여기 편의점 CU건물을 사고 싶고 하고 싶은 게 참 많아요. 다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걸 제가 하고 싶다고 지금 막 이것저것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냥 어려워지는 것이. 그래서 절제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삶 가운데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조금은 고맙고 감사하고 미안한 것이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얘기 자주 하는데 어려울 줄 알았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근데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다 보니까 목사가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성도님들 정말 믿음으로 잘 협력해 주셔서 돕는 사람 붙여주시고 그리고 또 성도님들이 열심히 헌신하다 보니까 전혀 부족함이 없이 잘 운영되고 있는 것도 정말 감사해요. 제가 작년 재작년 재정 서류를 몇 년치를 봤어요. 평균 한 달에 헌금이 얼마 들어오고 지출이 얼마가 나가고 이게 있는데 대충 보면 이제 평균 교회 헌금 되는 것과 지출되는 것 비교했을 때 지금 성도님 수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헌금하고 계시거든요. 그냥 얼마나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쓰고 싶은 거 안 쓰고 가고 싶은 데 안 가고 그러면서 헌금하시겠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삶에 이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참을 줄도 알고 인내할 줄도 알고 기다릴 줄도 알고 다만 그것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채우실 줄 믿습니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채워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요 선포입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닮아야 하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바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맺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성령님과 항상 동행해야 합니다. 2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이 성령으로 행하라는 것은 성령님과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2인 3각 경기를 할 때 두 사람이 호흡도 맞추고 팔도 맞추고 이 팔도 끼고 하면서 그렇게 결승점을 향하여 넘어지지 않고 잘 뛰어가듯이 성령님과 보조를 맞춰 호흡을 맞춰 함께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26절에 보면 헛된 영광을 구해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헛된 영광이란 자기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과 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나를 나타내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관계가 어려워지고 모든 것이 파괴됩니다. 그래서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 헛된 욕망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 헛된 것도 우리 성도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며 성령 충만을 받으며 또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서로 노엽게 하는 것은 이전 성경에는 예전 성경에는 격동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저는 서로 노엽게 한다보다는 격동이라는 말이 더 좋은데 개인적으로 좀 옛날에 많이 읽어서 그런지 격동이라는 말이 익숙한데 이 격동이란 서로 이 공격하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든 누가 됐든 간에 서로를 격동하고 서로를 공격하고 이 싸우는 것이죠. 저에게 딸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성도님들 말씀하시는데 저도 솔직히 딸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들들한테도 맨날 말해요. 아빠 셋째 날까 이러면 다 싫대요. 왜냐면 n분의 1로 n분의 1이 줄어드니까 그리고 사랑과 관심과 모든 게 줄어드니까 아이들이 싫어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셋째 하나님이 진짜 1000% 딸 준다고 하시면 낳겠어요. 근데 못 낳는 이유가 셋째도 아들이면 감당이 안 돼. 아들이 준 분이 아시죠? 저희 애들도 정말 착한 편이에요. 정말 착한 편이에요. 순하고 아빠 무서워하고 또 엄마하고 보통 머슴 애들은 중학생만 돼도 문 잠고 들어가는데 저희 애들은 아직도 엄마 아빠랑 같이 다니는 거 좋아하고 서로 막 대화하기를 원해요. 그 착함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들이 있으니까 매일 싸워요. 그건 뭐 저희 아들을 험담하는 게 아니라 너네 험담하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이들 지금 다 싸워. 아들 딸도 싸워 연년생이면 어쩔 수 없어. 그런데 이렇게 싸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두려워서 셋째를 못 낳고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딸 낳기를 원하시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럼 딸이라면 정말 주님이 확신을 주시면 셋째 낳을 거예요. 애국도 하고 인생의 기쁨도 얻고 좀 그래보고 싶어요. 제가 우스갯소리를 못하니까 수습이 안 되네요. 여러분 또한 이렇게 격동하는 것을 우리가 버려야 되고 그리고 다음으로 투기란 무엇일까요? 투기란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 이해가 안 돼. 사촌이 땅을 사면 축하해주지 왜 배가 아파요? 사촌이 땅을 사면 축하해주고 사촌이 무엇을 성공하면 기뻐해주고 뭐 잘되면 그렇잖아요. 집안에 한 사람만 잘돼도 그 식구들 다 먹고 살거든요. 그렇잖아요. 뭐 큰형이 뭐 가게라든 사업을 하든 뭘 해서 잘 풀리면 그 동생들도 다 거기 붙어서 같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걸 시기하고 질투해요? 잘되게 기도해주고 형님 잘됐어, 동생 잘됐어, 아우 잘되셨어요, 축하해 더 잘되길 바래요. 그러면 언젠가 기회가 되면 나에게도 콩고물이 떨어질지 몰라요. 그래요 여러분, 이 시기와 질투하는 것을 버려야 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교회에서 임직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또 분과장 이 사명자들을 세울 때 저 사람 나보다 못한데 저 왜 세웠지? 이런 마음은 절대 품으시면 안 돼요. 다 세울 만하니까 세우고 이유가 있고 기도해보고 세운 거니까 그럴 때 잘되길 기도해주고 협력해주시고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발이 설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은 성령의 열매를, 지금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은 성령을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잡초와 같아요. 그러므로 그런 것들을 버리고 서로 사랑으로 섬길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버리고 사랑으로 섬길 때 계속해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내가 영원한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성령을 쫓아 살아감으로 성령의 열매를 매일 부단히 많이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복락과 능력 또한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 또한 누릴 수 있는 우리 서부중앙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성령 하나님 찾아가시